사무엘상 1장 6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구약성경 408페이지,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지난주 설교가 우리 빛을 비추자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중에 진리의 영상의 빛도 있지만 우리가 눈빛, 표정, 칭찬, 밝은 웃음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밝게 웃으면서 이를 드러내셔야 돼요.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빛이 안 비치는 분이 많아요. 지금 밝게 웃어야 이게 비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이 땅에 태어나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발탄도 아니고 부모님의 불장난으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심시풀이 땅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뜻과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아주 먼 옛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언제부터 계획된 존재예요?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있게 지어진 목적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청사진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죄를 범하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 신이시며 사람이시며 신인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이 지불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더군다나 누추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과 그 청사진대로 영광스럽게 살아드려야 돼. 아멘. 그냥 되는 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살면 안 돼요. 두 소년이 있었어요. 개똥이와 쇠똥이가 두 소년이에요. 멋진 통나무 하나씩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장, 도구, 칼이라든지 대패나 끌이나 독지나 필요한 연장을 다 줬어요. 그리고 마음껏 이 통나무를 자르고 배구해서 놀아라. 개똥이는요
신나게 그 통나무를 톱으로 켜고 도끼로 찢고 끌로 빼바로 문지르면서 열심히 깎고 문지르면서 재미있게 한나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한나절 되니까 너무 지루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냥 쪼개지고 그냥 엉터리 같은 쓰레기만 잔뜩 모였어요. 그러나 쇠덩이는 열심히 역시 똑같이 한나절을 열심히 쪼고 깎고 문지르고 파고 쪼개면서 한나절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어렴풋이 모양이 드러났어요. 그게 배 모양이었어요. 신났어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녁나절까지 문지르고 깎고 해서 멋진 배를 만들었어요. 이 쇠덩이는 멋진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들고 가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냇가에 배를 띄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두 소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개똥이는 개처럼 되는 대로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쓰레기. 지루한 거야. 깎고 쪼개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나절 하니까 지루한 거야. 쓰레기만 쌓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쇠덩이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통나무를 향한 꿈을 꿨어요. 거기에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다듬고 쪼개고 끌고 해서 한나절 되니까 배 모양이 나타났고 더 흥분이 돼서 저녁나절까지 심심할 새가 없어요. 지루할 새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멋진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 두 소년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개똥이는 목표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꿈과 계획과 청사진이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까지고 그냥 두들겨 부수고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여기 쇠똥이라는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분명한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개똥이나 쇠똥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과 여러 이 기회들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개똥이처럼 생각이 없어요. 목적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꾸시는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되는 대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나중엔 쓰레기만 남아요. 쓰레기. 우리는 쇠덩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목숨값을 집어넣어 나를 사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주님의 핏값이 지불된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의미가 뭘까? 그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해서 꾸시는 꿈이 뭘까?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소중한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례적인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긴 분명한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긴 분명하고 꿈이 분명한데 잘못된 목적, 잘못된 꿈을 꾸면서 야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목적과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들은 열심히 산 만큼 죄악이 쌓이고 주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회를 혼란케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징기스칸, 히틀러, 풍신수길, 모태똥, 김일성, 이런 작자들은 꿈은 분명했어요. 목적의식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김일성이를 예를 들면 적화통일, 공산통일, 그 야욕과 잘못된 꿈을 꾸면서 이 민족을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지금까지도
이 주사파,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아직도 이 잘못된 꿈을 꾸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화 통일의 야욕, 히틀러의 그 나치즘, 이 잘못된 꿈을 꾸면서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갖고 꿈을 꾸되 잘못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뭔지, 우리 올바른 목적,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이 본문에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목적과 꿈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 아기를 낳고 싶었고,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야욕을 위하여, 자기 야심을 위하여, 그리고 원수 첩인 원수 분인나를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못된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한나가 목적도 없이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야욕에, 자기 야심과 욕심에 파묻혀 있는 한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를 딱 가로막으십니다. 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잘못됐는데 형통하면 그 형통할수록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됐는데 형통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만큼 잘못된 목적으로 그만큼 형통하고 잘 되게 되면 그만큼 죄를 쌓는 것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만큼 세상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형통하지 않도록 먼저 목적을 바로잡도록 하나님은 그 앞길을 막으십니다. 한나의 앞길을 차단하십니다. 어떻게 한나 앞길을 막는지 아세요? 여기 5절 끝에를 보세요.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 6절 끝에도 보세요. 초반 6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냥 성경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의 아기를 이렇게 쌍태 낳고 막 임태케는 못할 망정,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기를 못 나게 막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시나? 왜 아기를 못 낳게 해? 못 낳는 사람 낳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반대예요.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딱 막으시고 하나님이 임신치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나는요, 결혼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한나가 태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면 한나는 자기 야욕, 자기 욕심, 자기 영광, 교만, 아집, 고집, 그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막으실 거예요. 한나가 만일 여기서 애를 잘 낳고 그냥 잘 되고 형통했더라면 한나는 태산 같은 죄를 짓고 태산 같은 쓰레기의 죄악을 낳고 심판을 받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앞길을 탁 막으신 거예요. 너 뭔가 문제가 있다. 깨달아라.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 있는, 너 그거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다 그저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야욕, 자기 야심, 교만, 아집, 고집, 자기 영광,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수상한 방법을 안 가려요. 이런 사람이 잘 될수록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남는 거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혔고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고 남는 거는 아까 개똥이처럼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막듯이 그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태어난 이유를 살펴봐라. 너는 우연한 존재, 오발탄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 너는 목적 있게 창조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고, 너는 아들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이 지불된 영광스러운 존재야. 네 삶의 목적을 깨달아라. 아멘.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목적 있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대서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대서요리문답 1문이 이러한 위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때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신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사 자기 목숨을 희생양, 어린 양, 속죄양으로 바쳐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목자, 이제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춰라. 성령께서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꽝 인을 치신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야욕과 욕심과 자존심과 네 교만과 세상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뒤죽박죽 개똥이 같은 삶을 이제는 쇠똥이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
아멘. 목적 없는 또 목적이라는 거는, 목표라는 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목표죠. 그래서 본문의 한나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야욕과 개똥이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목적은 없고요, 자기 영광이고요. 한나의 목표는 뭐였어요? 아기 낳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태문을 꽉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지 영광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만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목표인 태문을 꽉 막아버리십니다. 이게 한나는 10년, 15년 아기를 못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인지, 분인나라는 첩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갈구해요. 아기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왜 저한테는 아기를 안 주시나요? 왜 저에게는 이 목표가 안 이루어지나요? 저를 돌아보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몇 년간을. 그때 한나가 좀 머리가 둔한 것 같아요. 한나는 늦게 깨달아요. 늦게 깨달아. 예? 둔한 사람은 늦게 깨달아요. 10몇 년 만에 깨달아. 아, 그렇구나. 내가 목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청사진이고 나발이고 없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몇 년 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목적을 깨달은 한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오래 기도했다 그랬죠. 12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효도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야욕을 이루고 아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야심을 이루고 내가 목에다 힘을 주고 저 분인 첩이란 저 분인나 저 니은한테 내가 복수해야지.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제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제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잘 키우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되시키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청사진과 목적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예? 여기 19절 끝에 보시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와, 10몇 년 만에 드디어 임신한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목적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의 태문을 15년 만에 열어놓으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비전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깨달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데 2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세요. 태문이 그냥 줄줄이 살탕이에요. 목적과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십니다. 에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고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를 망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살게 하시는지, 왜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나를 구해 주셨는지, 나 같은 게 뭔데 전능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분이 목숨값을 지불하셨는지, 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인치셨는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이 목적, 이 사명을 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목표를,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인 폴 마이어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성공의 열쇠는 분명한 목표 설정에 있다. 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노력한 결과다. 자기의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폴 마이어 박사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연초마다 다 모이게 해서 백지를 몇 장 나눠주고 거기다가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쓰라. 그리고 그 밑에 목표를 적어라. 올해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를 적어라. 구체적으로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목표가 없으면 달성될 것도 없지요. 목적은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멋진 인생이라는 목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비전과 꿈과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일장춘몽이죠. 그래서 저는 폴 마이어 박사를 본받아서 연초마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죠. 연초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1년의 목표 적도록, 여러분이 지난 주간까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적어내셨죠? 그걸 목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계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계획과 꿈과 목표는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뭐를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이 목적하에 그 목표를,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목표, 여러분이 설계한 그 계획을 잘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아주 중요한 출장을 제주도로 가겠다. 제주도로. 여러분, 제주도 가려면은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천공항 그러면 안 돼요. 제주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김포공항으로 가야 돼요. 김포. 보니까 김포공항 비행기 시간이 다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빨리 갑시다. 최대한으로 빨리. 따블로 주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좋아가지고 예, 손님 갑니다. 전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이 손님이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상해. 그래서 아주 모르십니까? 김포공항. 기사가 대답하기를
어디를 가시는데요? 빨리 가자고만 하셨지 어디로 갔는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김포공항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획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개인의 목표, 가정적인 목표, 자녀를 향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아침부터 뛰되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져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의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라. 한마디로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세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래서 한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 첫째로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더라.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또 우리의 계획과 목적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인간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쌓을 뿐만 아니라 한나가 그 목적과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 한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뭐를 했느냐, 1장 19절을 보시면 19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뭐하며?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까 한나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한나의 꿈과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아기 낳는 거죠?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침해 낳지. 별을 보아야 뭐 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행해야 그 목표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가 목표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는 뭐 한다? 달려간다. 우리는 달려가셔야 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면은 그거는 안 되지만 목적과 목표가 정해졌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으면서 나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 거기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상이라는 뜻은 축복을 말하고요, 주님의 칭찬을 말하고요, 면류관을 말하고요, 주님의 보상을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서 주실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자고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칭찬과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이제 꿈과 비전과 계획을 여러분이 다 적어내셨어요. 그거 그냥 이제 뭐 하나 앞에 바쳤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제 까맣게 잊어먹고 내가 뭐 적어낸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항상 요 성전 요 십자가 밑에 놓겠습니다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계획이 겁니다 하고 집어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세운 그 계획과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달려가야 돼요. 아멘. 힘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만 하고 남편이 싫다고 분인 나고 놀아난다고 저 분인 잘 살아라고 싫다고 애기를 못 낳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역시 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한 번은 또 엄청난 전리품을 마차에 싣고 이제 귀국하게 되었어요. 마부가 마차에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으로 가득 싣고서 나귀를 앞서서 끌고 오는데, 마부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오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귀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나귀가 헐떡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쓰러웠어. 마부가 그 무거운 그 금덩이, 그 은덩이, 그 보석을 그 중에 두 자루를, 한 자루를 오른쪽에 한 자루를 왼쪽에 자기가 짊어지고 나귀를 도와주려고 같이 언덕을 끙끙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다가 알렉산더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금덩이를 네가 둘러매고 가느냐? 예, 폐하, 나귀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이 언덕을 잘 오르는데 지장을 입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나귀와 함께 저는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감동을 받은 알렉산더가 짊어진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네 거다. 너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복 있게 살거라. 우리 주님은 알렉산더보다도 10,000,000배, 억만 배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정성을 쪼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을 치고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간다면 짐 지인 그 무게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하신 청사진,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시라니까요. 개똥이처럼 살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을 꾸시는 게 있어요.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뜻이 있다고요. 그거 발견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목적하에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지고 비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나갈 때 그 짐이, 그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그 상도 무거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복도 무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멋있게 올 한 해 출발했으니 지난주에 적어낸 그 꿈과 계획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멋진 승리하는, 멋진 즐거운 인생, 복 있는 인생, 멸관받아 쓰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